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왜 맥주절을 지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을 기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19 구급대 발표에 따르면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 중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7% 정도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감사를 가로막는 3가지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인색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주어도 불만이 커집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자 그들을 교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지 한 사람을 자기 식탁에 함께 초청해서 그리고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분수에 넘치는 식사를 마음껏 먹고 나서는 임금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대해서 한마디 감사의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신하들이 거지가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데 대해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 거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엄숙히 말했습니다. 그대들도 이 거지와 똑같소. 그들 모든 것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있지 않소.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도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을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일을 열을 못 가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기더러 한 가지만 더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서슴지 않고 감사를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what?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어떤 영업장도 주인이 바뀌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식당을 보게 되면 맛이 변합니다. 심지어 홀 서빙하는 알바들이 바뀌고 웨이터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강을 잃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도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거 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만 유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아이들 공부해라 이게 공부해야만 된다 합니다마는 이 공부 잘하는 것 학교 다닐 때만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너무나 잘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도 못 쓰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공부만 하게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공부만 잘합니다. 잘 놀았던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 놀고 관계하고 게임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만 잘했던 아이들은 공부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기가 힘이 듭니다. 직업도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너무 가사가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ow,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는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을 넘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었다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바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정말 이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을 크게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을 가진 감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바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는 감사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혹 걸렸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경남 고대시 남부면 바람의 언덕엔 매주 일요일 잔잔한 차인벨 소리가 해풍을 타고 흐릅니다. 차인벨 소리를 따라 언덕 아래로 시선을 옮기면 유람선 선착장과 도장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초록색, 주황색, 빨강색의 크고 작은 지붕들 사이로 우뚝 솟은 해금강 교회의 십자가 종탑이 차인벨 소리의 근원지입니다. 주일 오전에 2번, 저녁에 1번 진행되는 예배 30분 전과 10분 전이면 종탑에 부착된 스피커에서 바람의 언덕을 향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 잘 알려진 찬송가가 차인벨로 울려 퍼집니다. 종탑 오른쪽으로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거기에 그냥 감사해요. 가로 8m, 세로 3m인 교회의 지붕이 대형 메시지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로는 일주일에 1명 이상이 바람의 언덕에서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자들이 대부분 땅끝 바다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이 목사는 작년 성도 3명과 함께 페인트통을 들고 교회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좋은 때가 아니라 추운 겨울 1월에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4일 동안 작업한 끝에 인근 가옥들과 다를 바 없었던 빨간색 지붕은 노란 바탕에 그냥 감사해요가 적힌 메시지판으로 변신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살을 앞두고 그냥 감사해요 이 글씨를 보고 접은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해금방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 목사님은 종종 바람의 언덕에 올라가는데 바다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교회의 지붕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코 미소를 짓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는 바람의 언덕을 찾는 여행객 대부분이 커다란 풍차 벤치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사진 배경에 교회의 지붕이 어김없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 눈에 담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로스필드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하여서 $500의 상금을 걸었는데 대상을 받은 명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비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의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꽃을 세는 사람은 잡초 세기를 멈춥니다. 불만을 갖자면 한이 없고 마음속에 사단의 심한 발육할 따름입니다.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의 명단을 다 버립니다.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감사도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영혼의 질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품의 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질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의 질을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영성의 본질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여관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how much,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도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팀이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결론은 잘 사는 삶의 공식은 감사하는 자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고백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정말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오버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과 교제하다 보게 되면 흔히 밥을 잘 사는 사람, 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게 되면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든 걸 잘 베풉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어도 베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한 그것이 흘러가게 되고 또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드럼이 2세트가 있었는데 그 2세트 가운데 좋은 것을 그 진도에 있는 그 미자립교회에 보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여기 보게 되면 전자드럼,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전자드럼이 또 생겼습니다. 흘러가면 흘러오고 또 흘려보내면 또 흘러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과도하게 감사하는 것은 마치 기도와도 같습니다. 어른들은 알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보다 과도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입니다. 또 입술의 습관입니다. 원망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표현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풍성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서 배워야 할 점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입술에 땡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세기 경제계의 거성인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어도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11조 제도의 근본 정신이고 매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입니다. 만복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습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만든 명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장비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비를 넣었다고 감사하는 성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입술과 행동 그리고 물질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넘치는 감사를 드려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그 감사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표현, 입술의 표현, 그리고 물질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프라 윈프라 쇼는 세계적인 쇼입니다. 세계 여성 리더 중 1위를 다툴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잘 산 것이 아닙니다. 흑인의 미혼모 딸로 태어났습니다. 14살의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됐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몇 주 만에 죽었고 상처로 인하여 마약을 하게 됩니다. 몸무게가 107kg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계 최고의 앵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넘치도록 감사를 한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것이 감사일기였습니다. 그녀는 감사 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대한 감사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손에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105 감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맥추절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쓰는 감사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합니까? 개인의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각 성도의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함께 모으는 겁니다. 감사는 모아야 됩니다. 자기 감사도 모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의 감사도 함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풍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런 일로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로 인한 그 감사가 전염병처럼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내 순서가 되었을 때 교회 밴드에 9시 이전에 5가지 감사 제목들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분의 감사가 저구나. 그러면 그 감사의 감동에 대해서 저도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옵는 것은 먼저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감사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과 행동 그리고 물질도 표현하게 하시고 감사를 모아서 감사를 풍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이 어두운 시기에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